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쪽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창조주와 딱 단절된 인간은 정말 힘든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으니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을 하다 보니 옆 사람 것들을 빼앗기 시작했던 거죠. 어떤 때는 서로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였지만 그 말 때문에 서로를 아프게 한 적도 많았고,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힌 적도 참 많은 것이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결심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내주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자신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그곳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그 사명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만의 작품은 아니었죠. 솔로몬이 짓기 시작하고 완성도 했지만 사실 그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료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재료의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재료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것을 의미하고 저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썼던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의미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도 하고, 물론 예수라는 것은 몰랐겠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요, 그저 화려하다, 멋지다, 예쁘다, 이것을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곳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그 성전이라는 것,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성전 건축은 일반적인 건축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 안에 몇 가지 독특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첫날을 설명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이런 특징을 줬을까요? 두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다락과 골방을 만들어라. 그 성전 건축하는 그 성전 안에 다락과 골방을 만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런 특징을 또 주셨습니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시대는 출애굽 시대랑은 거리가 엄청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도 나와 있지만요, 거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거의 500년이 가까이 되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애굽 이야기를 할까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 안에 다락과 골방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을까요? 세 번째, 왜 건축을 하는데 철을 다듬는 소리, 돌을 다듬는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지 않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1절, 오늘 보면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라고요? 480년이요. 그리고 이 480년부터 시작을 하여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언제 해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첫날, 출애굽한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나중에 후손들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돌로 만들어진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 성전은 말이야, 이 성전은 말이지,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노예가 아닌 자들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그 성막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이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증거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증거다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딱 볼 때마다 우와 진짜 화려하다, 정말 최고다라고 소개하고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면 끝나면 되는데, 그 정도로 소개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에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증거를 이 성전을 통해서 늘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 성전에 올 때마다, 이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너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 상의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요, 그 감격을 늘 기억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 가진 많은 이야기와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게 이렇게 막 난잡하게 서로 이야기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오면 무슨 이야기 나누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요, 나를 구원하셨던 은혜, 한 주간 나를 인도하셨던 은혜, 나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셨던 그 은혜가 항상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5절인데요. 열왕기상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계속 다락을 건축하라는 말이에요. 다락마다 돌아가며 또 뭘 만들라고요? 골방을 만들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세팅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 다락은 뭐 하는 곳일까요? 왜 방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방 옆마다 조그마한 골방을 다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이 다락은요,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사역하다가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들어가서 쉬었던 곳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배려 최고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힘들어지면 다락에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참된 쉼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락을 만들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공간 속에 인간이 편히 쉴 수 있는 다락을 만들고 그 옆에 있는 골방 안에서 그들이 쉬다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세팅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참된 쉼과 참된 기도가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쉼과 골방의 기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기도하고 제사장들만 쉽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너희들이 항상 올 때마다 영적인, 육적인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하고, 교회는 너희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리를 멎고 세상의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하나님께 골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는요, 아주 빛과 번쩍하고 화려함의 어떤 그런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쉼을 누리게 하는 곳, 그리고 주님 앞에 골방의 기도가 있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여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제사장 역할로 열심히 살다가 교회 와서 쉬라.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교회 와서 골방의 기도로 올려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된 쉼과 골방의 기도를 온전히 만끽하고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어디서요?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돌로 막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큰 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으면서 그 조각들을 깨고 맞추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셨는 줄 아세요? 성전 안에서 둥탁거리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돌을 캐어 나오는 그곳에서 다 다듬어서 그거를 들고 와서 얹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그곳에서 다듬어서 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지고 와서 필요한 곳마다 부수고 딱딱 맞추면 그게 훨씬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치수 다 재고 가지고 그곳에서 다 잘라내고 각을 만들고 힘겹게 들고 와서 맞추는 거예요. 안 맞으면요, 또 가져가야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 맞았으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 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들고 가서 밖에서 또 다 다듬어서 가지고 와서 또 맞추고, 또 잘못되면 또 가지고 와서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안에서 그 시끄러운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만들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그 안에 시끄러운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주목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네요. 그 성전에서는 단 한 번도 잡음이 없었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어요. 아주 조용조용히 그 성전이 갖추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성전을 짓는 거 다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 세운다고 안에서 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내 주장을 내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이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잡음과 분쟁의 잡음이 들리지 않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거룩한 성전에서 세상의 잡음, 분쟁의 소리, 이런 것들 들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직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무슨 소리만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만 울려 퍼지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한참 수고를 해야 돼요.
밖에서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다 털어내야 돼요. 내 감정이 막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오기 전에 이것들을 다 털어내고 이곳에 와서는 기도하고 찬양만 해야 돼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그 수고를 통해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요? 다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라고요.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맨날 기억하는 교회, 쉼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세상에 소리가 주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한국에 있는 교회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쉼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주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찬양과 기도의 그 소리들만 퍼뜨려져 나가며 그렇게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쉼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가 주도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이러한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은혜를 기억하고 쉼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1만 파송운동의 29교회가 이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